우리 로마서 13장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보시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 아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 아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함께 보겠습니다.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는 시간, 깨닫게 하시는 시간 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 앞부분 로마서 12장 말씀에서는 각자의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붙여주시는 그 지체들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그리고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중심으로 그들과 관계하고 교제할 것인가를 말씀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말씀은 개인적인 영역보다는 조금 더 공적인 영역에 대해서 말씀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은 그래서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을 좀 함께 따라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권세. 아멘. 오늘 말씀이 그렇게 권세에 대한 말씀입니다.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세우신 이 권세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어떠해야 할 것인가입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권세라고 했을 때 여러분은 권세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권세에 복종해라. 왠지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어사전에서는 이 복종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남의 명령이나 의사를 따라서 그대로 쫓음. 보통 복종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 내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가 나를 마구 휘두를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종해라 말씀합니다. 심지어는 그것도 하나님께 복종해라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위에 있는 권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너희가 복종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그래서 그 이유를 뒤에 설명하는 부분을 찾아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 이유를 설명하는 뒷부분이 있는데요. 이 세상 주관자들의 권세에 복종해라. 왜냐하면 그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으로 정하신 바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의 권세자들의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그 권세를 주셨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 하는 것일까요? 2절 말씀은 사실 한 수를 더 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 권세를 거스르는 자들이 하나님의 명을 거스르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거스르는 자들이 심판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 좀 고민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껏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와 고아, 과부처럼 약하고 힘없는 자들에게 마음을 쏟으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말씀의 부분을 보니까 이게 지배층의 논리같이 들립니다. 아무리 이상한 권세, 악한 권세라고 해도 그냥 우리는 무조건 따라가야만 한다. 너희는 무조건 쫓아가라 라고 말씀하는 것 같이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림 받는 백성들보다 다스리는 자들의 편에 서 계신 것일까요? 한 선교지의 소식이 머릿속에 휙 하고 지나갔습니다. 가난하지만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나라에 군부 정권이 독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곳곳에 군인들이 지키고 서 있고 사람들은 그 지배에 전혀 어떤 의사도 표현하지 않고 복종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 군부 독재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은 지금도 수많은 피를 흘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그렇다면 이런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까? 이런 권세에도 우리는 복종해야만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어떠십니까? 하나님께 복종하라면은 그래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권세, 위의 권세에 복종해야 한다는 이 말씀이 잘 소화가 되지 않는 말씀이었습니다. 납득이 잘 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는 의문을 가지고 그 다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봤습니다. 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앞에서는 다스림 받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이제 3절 4절 말씀 부분에서는 권세에 대해서, 권세자들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스리는 권세 앞에서는 보통은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아마 중학생 때였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때 반에서 이런 손바닥만한 이런 만화책이 한참 유행이었습니다. 자, 친구들이 그거를 가지고 이제 학교에 옵니다. 그러면 그 만화를 언제 보았을까요? 네, 수업 시간에 봅니다. 수업 시간에 이제 교과서 안쪽으로 이제 딱 만화를 잘 겹쳐가지고 이런 노하우를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렇게 잘 겹쳐가지고 만화책을 조용히 봅니다. 선생님을 보면서 동시에 이제 만화책도 같이 봅니다. 그러다 가끔 선생님께서 고개를 쓱 들어서 이렇게 휙 둘러보실 때가 있습니다. 가슴이 철렁합니다. 두려움이 확 몰려옵니다. 그냥 수업을 잘 듣고 있을 때는 선생님이 그런 눈빛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을 마주치면서 수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몰래 만화를 보고 있으니까 그 선생님의 시선이 두렵습니다. 그 앞사람 뒤에 어떻게든지 숙여서 숨으려고 합니다. 딱 3절 말씀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권세자가 있어도 내가 선을 행하면은 칭찬을 받으면 받았지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악을 행하게 되면은 이 권세를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4절 말씀에서는 하나님 관점에서 다스리는 권세는 이런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부분입니다.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다스리는 자들을, 위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다스리는 자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자라는 말에 사역이라는 그 의미가 사전에 보면은 사람을 부려서 일을 시킨다, 시킴을 받아서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다스리는 권세는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다스리는 권세가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권세에게 맡기신 임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임무일까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임무는 첫 번째, 선을 베푸는 역할입니다. 어떤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자가 있다면 그 권세를 가지고 그 백성들에게 선을 베풀고 선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임무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를 처벌하는 칼의 역할입니다. 결국에 그 권세는 선을 행하게 하시는, 우리에게 선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에 있는 악을 제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됩니다. 결국에 이 다스리는 권세라는 것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권세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권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아직도 권세에 대한, 오늘 말씀에 대한 권세에 대해서 거부감이 드십니까? 조금 더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이 말씀에 나오는 이 권세가 하나님의 일하심의 그 통로가 되는 너무 귀하고 좋은 권세입니다. 그제서야 제가 좀 무릎을 쳤습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해라 말씀하셨구나. 그렇게 7절 말씀까지 막힘없이 쭉 볼 수 있었습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느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백성들에게 선한 것들을 베풀고 그리고 악을 심판하는 그러한 권세라면은 우리가 벌 받을까 봐 억지로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내가 바르게 살려는 그런 양심이 있다면은 기꺼이 복종할 수 있습니다. 6절 7절에 말씀하는 그 세금을 내는 문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한 일을 권하고 악을 심판하는 이 권세가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기에 힘을 보태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끝에 부분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악을 행하는 자들이 악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을, 그 심판하는 자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사실은 악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존경할 자, 즉 하나님이 다스리는 일을 맡기신 자들을 존중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럴 때에 이 권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하고 선한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권세에 대한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된 것일까요? 아닙니다. 역시나 앞에서 나왔던 그 나라의 악한 독재 정권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독재 정권의 그런 폭력과 억압까지도 존중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도 복종해야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의도를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악한 권세 그 자체를 인정하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세우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오늘 말씀에서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우리에게 선을 베풀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권세는 우리 가운데 있는 악을 제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의도에 따라서 세워진 것이 권세입니다. 어쩌면은 때로는 세워진 지도자가 악한 길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작동하지 않는 것 같을 그때가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권세를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바라볼 줄 알아야 할 줄 믿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힘들었습니다. 어쩌면 그들에게 그 로마의 지배, 그 권세는 악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낸 세금이 로마의 도시를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리고 그 로마의 도로를, 길을 만드는 데 사용됩니다. 그런데 생각하지 못한, 예상하지 못한 결과는 그들이 그렇게 도로를 세우고 도시를 세운 그 도로와 도시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곳곳으로 놀라운 속도로 퍼져나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의 눈에는 보이는 이 상황과 환경들이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그럴 때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위의 권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시도록, 정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권세가 하나님 세우신 그 뜻에 맞게 사용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만 참으로 권세에 복종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권세에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 권세를 처음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 기대함으로, 하나님 신뢰함으로 권세에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우리의 초점이 눈에 보이는 이 권세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심이 그 권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그 의도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 우리는 어떤 권세를 대할 때에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을 먼저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때로는 권세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잘못된 선택을 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국가나 조직의 이 권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의도 아래에 있도록 지어진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빼놓을 수 없는 사명 중에 하나가 나라와 지도자들이 하나님 뜻에 맞게 세워지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지 않는 한에서는 우리의 할 바를 충실히 다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이 나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세금을 잘 내는 것, 이미 세워진 그 질서와 법을 잘 지키는 것, 그런 것 같은 이런 우리의 작은 행동들이 이 땅에 올바른 권세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가는 그런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것들을 지지하고 세워갈 수 있습니다. 조금 다른 면에서는 우리가 크던 작던 우리가 어떤 그 권세를 가진 위치에 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권세가 그냥 우리가 휘두르라고 주신 권세가 아니고 이 권세를 하나님께서 세우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뜻하신 바가 분명히 있겠구나.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구하고 찾아야 합니다. 그렇게 내게 주신 이 권세를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생각하면서 사용할 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끝으로 이 세상의 권세들에 대해서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대해야 할지 굉장히 잘 보여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늘 죽음의 위기에 쫓겨다녔던 사람이었습니다. 질투심에 눈이 멀어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 왕을 하나님이 세우신 자로 이 다윗이 인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에도 이 사울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도와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윗이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다윗은 사울이 바라는 대로 사울에게 죽어주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다윗은 비록 도망치는 그 중이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 권력자인 사울 왕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행해 나갔습니다. 때로는 도망을 할 때도 있었지만은 때로는 그 일랏 사람들을 위해서 블레셋과 전쟁을 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처럼 우리에게도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가 가장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그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의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응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권세 아래 있을 때나 혹은 우리가 권세를 가졌을 때나 오직 그 위에 계신 우리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놓치지 않고 거기에 반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놀랍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권세를 우리가 바로 대하고 거기에 바로 반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